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새롭게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근사님께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빈약하면 안 되거든요. 늘 했던 소리만 또 하고 다녀서도 안 되고, 늘 읽던 이해했던 깨달았던 그 말씀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좀 더 깊이,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다시 보는 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많이 읽고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보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 감춰진 귀중한 보화들을 캐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할까요? 짧게 하자고 하는 분들은 고향 갈 사람들이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한 분들은 뭐 언제까지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심령인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을 가보지 못한 때가, 안 가본 때가 꽤나 된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는 빈도가 없어지게 돼요. 점점 사라지게 되죠. 부모의 자리가 크다 작다 큰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부모의 그늘이 또 굉장히 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행렬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행렬에 서게 될 겁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고향을 찾아오는, 이곳이 고향이어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행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행렬로 생각을 하죠. 아까 낮에 파스칼은 세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었지만 행렬에 대해서는 두 행렬, 사망으로 가는 행렬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행렬이 있어요. 똑같은 역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는 사망의 열차가 있고 하나는 영생의 열차가 있어요. 그 두 행렬 가운데, 두 열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탑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열차 타고 죽음으로 저 지옥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아니면 생명 열차 타고 천국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죽음의 행렬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생명의 행렬에 서고 싶습니까? 생명의 행렬에 서고 싶죠, 그죠?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나와요. 자,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했던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곳이 영어로 아홉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인 하게 되면 지명의 이름이에요. 지명. 이 지명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나사렛 지역에, 모래 지역, 다시 말하면 다볼산 있는 그 지역, 다볼산 있는 변화산 있는 그 지역, 아주 포근한 그런 경치도 좋은 그런 지역에 먹이도가 있는 그 산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저쪽에 또 탄근과 같은, 피라밋과 같은 조그마한 산이 있고 그 언덕바지에 마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마을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환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오늘 현장 속에 보게 되니까 즐거움의 지역이 아니고 있죠. 그렇죠? 느닷없는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동네, 슬픔이 있는 그런 동네로 바뀌어져 있어요. 죽음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 없다?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는 못 들어가요. 이 죽음이 못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에도 누구는 들어가요? 그 마을에도
죽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움의 마을이 죽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 되어지더라? 슬픔의 마을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 지역에 그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왜 즐거움의 동네가 슬픔의 동네가 됐나? 이유는 바로 뭐죠? 그 동네에 뭐가 찾아갔다? 죽음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 최대의 과제가 여러분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 그 최대의 문제가 바로 뭐죠?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죄죠, 죄. 그렇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 이것이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러고 저 중국도 그러고 소련, 러시아도 그러고 뭐 영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죽음의 문제가 없는 그런 동네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딱 들어가게 되니까 즐거움의 마을이 무슨 마을이 되어지고 말더라? 슬픔의 마을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죽음이 들어왔나? 한 가부의 외아들인 젊은이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자, 그 광경을 좀 보죠. 12절을 봐요. 12절을 봅니다. 1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우리가 대개 젊은 나이에 죽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니면 조용히 장례를 치루어요? 왜 그러죠? 너무 젊어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떠들고 난리하네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갖다 묻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젊은이가 죽었고 한 가부의 한 외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뭐 했다 그랬어요? 나오거늘. 젊은이가 죽었는데도 많은 조문객들이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 나와가지고 같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젊은이나 아이에게 주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처량하게 좀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왜 이 장례는 달랐나? 이 젊은이의 죽음은요, 불의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는 좋은 일을 하다가 죽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죽음을 죽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왜요? 또 좋은 일 하고 죽었으니까 이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 젊은이는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이래 죽었네. 참 창한 젊은이다. 이 사람이 장례 비록 이제 죽음의 행위로 가서 무덤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다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조문객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이 그 행렬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렬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죽음을 죽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문을 하든지 한다고 해서 그 행렬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행렬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덤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행렬을 보게 돼요. 또 하나의 행렬은 11절에 나왔죠. 그 행렬은 누구의 행렬입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시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뭐하였더니 동행하더니, 여기에서도 많은 무리가 동행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런데 주님의 행렬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나인이라는 성 안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죽음의 행렬은 성 안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그들의 무덤은 성 안에 잘 안 쓴다고 그래요. 바깥으로, 성 밖으로. 그래서 성 안의 세계와 성 밖의 세계로, 영문 밖의 세계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옮겨가는 것이죠. 요사이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때문에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요새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 쓰는가 하니까, 세상이 좋아가지고 요사이는 뜨르르 하고 뭐 뜨는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막 열어서 그러면 뜨르르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드론. 세상이 좋아가지고 아마 이때 이 광경을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중에 띄워가지고 딱 본다면 굉장히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성 밖으로 아이고 하고 이제 나가는 행렬들, 반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들을 보게 돼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막 신바람이 나고 그 그름 하나가 생명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하느냐? 그 앞의 내용이 굉장한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읽었죠, 그죠? 대답을 하십시오. 11절부터 읽었죠. 그 앞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백부장의 종을 누가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군대 대위가, 백부장 군대 대위가,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거 가지고는 또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실제적인 또 예를 들어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장교인데, 내 부하들을 오라 하면 와요, 안 와요? 가라 하면 가는,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뼈까지 찍는 거죠. 그렇죠? 나도 내 위에 누가 있다? 상관이 있다. 그 상관이 나더러 오라 하면 달려갑니다. 가라 하면 달려 나옵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하인들을 주님께서 나아라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나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주님이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네 믿음 대단하구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네 이름이 거론될 거다. 그리고 유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큼의 믿음을 내가 만나보았다, 만나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러고 가라고 이야기.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와서 딱 보니까 그 거리가 하루 걸렸죠. 하루 길이죠, 하루. 하루 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하인이 뭐하고 앉았어요? 마당 쓸고 앉아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간 하인이 나와가지고 마당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죠, 백부장이. 어이, 너 이리 와봐, 임마. 넌 뭐 새끼 다 죽여 어떻게 살았어? 언제부터 그래, 임마? 어저께 이맘때요. 그랬거든. 어저께 이맘때 나와 힘이 생겨가지고 그거 괜찮던데요? 내 백부장이 딱 생각하죠. 어제 이맘때라고? 어제 이맘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죠.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신 그 시점이라는 걸 알고 백부장이 가슴이 찡했겠죠.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나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자, 한 행렬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요. 절구음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요. 한 행렬은 절구음의 동네에서 죽음의 세계로 슬퍼하면서 그 성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 행렬은 들어가고 한 행렬은 나오면서 바로 그 쯤에 뭐가 이루어지죠? 교차점이 이루어지게 되죠. 서로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생명이 이겼나요? 사망이 이겼나요? 죽음이 이겼나요? 죽음을 이긴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이긴 장사가 없어요. 누가 죽음을 이겨요? 다 죽음의 세력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자, 죽음의 세력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요. 생명의 행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가 만났어요. 만나게 되면 누가 밀려야 되죠? 생명이 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다 밀어내잖아요. 뭐가? 죽음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그 울면서 나가는 그 고통과 상실의 아픔에 빠져 있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고 얼굴에 눈은 밤티가 되어져 있고 하는 가부를 보시죠. 13절을 봐요.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를 봐요. 주께서 누구를 보셨다는 거예요? 가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같은 감정을 가지시게 되죠. 그게 바로 뭐죠? 불쌍히 여기사. 가부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감정이입이라고도 해요. 동변상련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아픔으로 와 닿는 것. 저 여인의 고통과 슬픔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입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저를 봐요. 뭐 하지 말라? Don't cry. Don't cry. 울지 말라. 아들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그것도 젊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어머니의 슬픔, 누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 목사님 안 울 수가 있나요? 안 울 수가 있나요? 막 이러겠죠. 그렇죠? 자식이 귀한 아들 잃었는데 그 젊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었는데 더 날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가부라서. 모든 게 끝났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이 아들 탁 살려놔주면 울지 말라 해도 뭐하게요? 막 기뻐도 춤추고 이제는 감격의 울음을 울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자동적으로 울음은 울지 않게 되어질 건데 먼저 무엇부터 했어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유가 뭘까요?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네 아들이 죽은 상태로 있지만 이제는 달라져.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울 필요가 없어. 이제 내가 왔어. 내가 죽음을 어루만질 거야. 그러니 너 뭐부터 해라? 울지 말고. 그런 울음 이제 울지 말라. 고쳐 주고 난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네 아들이 살아난 뒤부터 울지 않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아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섬기고 그런 주님을 따르고 그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무한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러면 이 가까이 가서 어디로 가까이 갔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관이죠. 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뭐를 대시니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뭐 해라? 일어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간에 손을 대시니까 맨 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딱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이 청년이 누구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마 의로운 죽음을 죽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또 이 가부가 조용히 그냥 이 아이를 장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장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죽음을 죽었을 거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말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 돌아가실 때 아빠, 엄마, 눈 좀 떠봐라, 말 좀 해봐라, 말이죠. 오늘 최윤신 가서 오셨나요? 모르셨나요? 이 최윤신 가서님 제가 지난 월요일 아침인가 화요일 아침인가 목사님 우리 박도일 장로님이 안 됐어요. 위험해요. 그냥 그래요. 좀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숨을 모으고 계세요. 아무런 의식도 없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봐도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왔다 가고 뭘 목에 집어넣고 뭐 하시더라고. 그래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래 기도밖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고 병들면 우리가 붙들 수조차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다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꽉 우리가 붙잡히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힘들어봐요. 자리에서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대로 꼬시려주고 말잖아요. 이 손에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확 잡아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임종 기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뜻이 계시면 또 살아나시게도 하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네요. 이 정말 아직까지. 밤에도 한밤중에도 전화 올까봐. 그런데 지금까지 하도 이제 이상해서 어저께인가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아직 그대로 계세요. 그래도 기는 살아있으니까 좋은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어드리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다? 죽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마치도 잠을 깨우듯이 영맨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Get up. 이 get up이라고 하는 stand up이 아니에요. 앉아 있다가 서는 것을 get up이라 하잖아요. 잠장 상태에서 얘 좀 깨라 이제 야 깨라 좀 깨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get up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죽은 것으로 보시지 않고 무엇으로 봤죠? 자고 있는 인생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뭐라 그러나요?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뭐 하도록 해라? 일어나라. 놀라운 거는요. 제가
만약에 죽어 있는 사람인데 가서 죽어야 될 사람과 살아나야 될 사람, 130세에 거동도 못하고 모든 영혼들 자기 몸에 막 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했으면 그 며느리들이 난리 날 거요. 망치를 끌어낼 걸요. 왜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빨리 뭐 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러겠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막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젊은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쩌려고 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죽은 자에게 가서 일어나라 하면 뻘떡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일어나라 했는데도 안 일어나다 해봐. 그러면 신방 대원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뭐 쩔리쩔 하지 않겠어요? 그래,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다, 할 수 없는 말이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잖아요. 죽음에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자, 이랬으면 죽었어요? 이제 살았어요? 죽은 자가 뭐였습니까? 일어나 앉고 그 다음에 뭐도 하거늘,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주었다? 어머니에게 보내주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막 자기 쌀을 걷으면 이게 내 아들이 맞나 하고 막 가서 그냥 기대기를 잡아 당기고 코를 잡아 당기고 막 그냥 했겠죠. 그러나 이건 꿈이에요, 생시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어머니뿐만 아니라요, 어머니의 표정을 여기 말하지 않았어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으니까.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하더라. 참 이 말씀이 가슴 찡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해주셨다? 케어해 주셨다. 돌봐 주셨다. 자기 백성 우리 주님이 돌보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슬픔을 가진 사람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도 살려내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 이야기인데요. 부활장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 아시죠?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 이때까지 쏘아왔잖아. 너 이때까지 이겨왔잖아. 이제는 사망이 생명에 뭐 해졌다? 삼킨 바 되어졌느니라 말씀을 해요.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린 게 아니고 생명이 이제는 뭐를 딱 삼켰다? 사망을 삼켰다. 이 말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명을 이기시고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장례가 진행돼도 끝났어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죽었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비록 우리의 시신이 묻힐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끝나버렸다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이냐라고 물으면 우리의 무덤이 갈라지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한 줌의 죄로 돌아갔던 우리가 다시 뭐 하게 돼서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셨죠? 죽은 자를 몇 번, 몇 차례 살리셨어요? 어머나 처음부터 멍하고 있네. 빨리 마치기나 하시지 뭐. 그렇게 왜 또 이 설날에 왜 죽음 따위 이야기했었나 이래서죠. 설날에라도 안 죽습니까? 제가 어저께 대현교회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저는 전화를 딱 받아 보니까 장로님 부인이 돌아가셨대. 장로님 부인이, 은퇴하신 장로님 부인이 돌아가셨대. 그 부인의 나이가 84세래. 그래 장로님의 나이는 77세래. 그래서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두 분이나 물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죽었을 건데 그 장로님이 84세고 그 부인이 77세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부인이 84세, 그 다음에 장로님 77세인데 그 부인이 돌아가셨대. 그래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장례하니까 또 제가 임시 당회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혹시 장례 부탁할까봐 조마조마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 아직 뭐 나중에 알아보시고 전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9시 40분이니까 또 전화 받아보니까 장례를 목사님 화요일 날 한답니다. 그래요. 화요일이요? 그러면 설날이 언제죠? 그러니까 화요일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죽었으면 어저께 주일 월요일, 그럼 월요일 장례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고요? 설날 한다는 거예요. 설날. 아이고 이제 웃잖아 싶어요. 오늘 이제 다행히도 그 장로님 자제분들이 카이스트에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국정원에도 있고 뭐 자녀들이 잘 됐더라고요. 하나는 카이스트, 하나는 국정원에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왜 월요일을 왜 안 하고 설날 안날에도 하면 좋은데 안 하고 화요일 날 한다고 그랬는지 다들 이제 이쪽에서도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장으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가 아니고 아이고 뭐 해도 속으로 말은 잘해야 되잖아요. 속으로만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뭐 했다? 잘 됐다 싶어요. 이제 장로님들만 가고 부의만 제가 보내고 하려고 들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들죠? 죽음은 때를 가리고 옵니까? 죽음이 때를 가리고 와요? 안 그래요. 때가 없어요. 어떤 장소에도 들어가고요. 어떤 시간대에도 찾아오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을 스톱시키고 그런 죽음을 해결하고 오히려 죽음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몇 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죠? 3번인데요. 자, 어떤 자를 살렸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그 아이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12살. 소녀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리셨죠? 오늘 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뭐죠? 청년이죠. 청년. 또 누구를 살리셨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바로 누구죠? 나사로를 살리셨죠. 자, 나사로는 어느 연령대다? 장년 때다. 그러니까 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우리 주님은 어느 때는 살려주고 어느 때는 못 살려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느 연령층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시점을 잘 보셔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읽고 오늘 깊이 있게 읽고 하셔야 돼요.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 12살에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 일도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때에는 그 아이가 숨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청년이 죽었다고 뭐 할 때입니까? 장례가 진행 중에 있을 때 살려주셨죠? 자, 유대인의 장례는 예를 들어 이틀입니다.
이틀 만에. 우리는 3일 장하지만 그 지역은 몇 일 만에 장례해요? 이틀 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나사로는 몇 일 만에 살려주셨죠? 4일 만에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느냐, 시점이 언제 죽었느냐, 지금 막 숨 떨어졌냐, 아니면 이제 조금 됐냐, 아니면 오래됐냐.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봐요. 막 그 좀 마비돼가 개떡. 5분 내사가 되는데 5분 동안 내가 추리되고 막 내 의식이 잘못되는데 5분 지나면 나아요, 못 나아요? 심장이 마비됐어요? 심장 기능이 마비됐어요. 몇 분 안에 가야 돼요? 적어도 5분에서 15분 안에 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혹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방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시고 이틀 되신 분도 사람도 살려내시고 심지어 우리 한국에는 3일 지나면 살 가능성이 0%밖에 안 되는데 3일 지난 분도 예수님은 뭐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연령층에 있어도 예수님은 살려내시고 어느 시간대에 죽었던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마신다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0일 지나면 못 살리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크게 의심해야 돼요. 10일 지나면 못 살려요? 흙으로 돌아가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 한 줌에 죄로 끝났어요. 그러면 살려내지 못하시는 분? 그럼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내가 일이 지나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주님이 누구이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박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 중요한 데 없다니까요. 저기 있네. 박봉식 집사님이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축구를. 같이 목욕탕에 가는데 저를 도와주고 저 등 좀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만 쳐다보고 앉아서요. 근데 뭐인데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축구한대. 손흥민이가. 여러분 손흥민이 알아요? 여자들도 알아요? 요새는 정말 희한합니다. 옛날에 여자 축구한다고 하면 전부 다 디비지 하는데 요새는 여자들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다. 어제 또 누가 한 골 넣었다? 손흥민이 또 넣었다는 거야. 또 그것이 또 결승골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 뭐 차에서 오는데 막 손흥민이 막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냥 이야 손흥민 때문에 요새 살맛 난다고 막 난리더래. 손흥민이 때문에 살맛 나? 그럼 손흥민이가 나한테 용돈 좀 주대? 설날이라고 뭐 양말이라도 하나 보내주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뭐가 그리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 영국 가서 프로에 가서 뛰가지고 그렇게 잘하니까 괜히 그냥 신나지 않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안 재밌어요? 그래. 저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저도 재밌죠. 우리나라 선수 가면. 요새 또 박항서. 아이고, 막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적 영웅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박항서 한번 만나봤어요? 요새요 박항서 때문에 우리가 괜히 월남 응원하고 있어요. 월남 응원 안 했어요? 막 박항서가 일본하고 하는 모양. 박항서가 아니고 월남 대표팀이 일본하고 축구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이 가까운 일본 응원 안 하고 누구 응원? 월남. 왜 월남 응원했어요? 박항서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하더라고.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거기에 가서 잘하는 일로 그 박항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월남을 위해서 막 응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손흥민이가 뚝 들어갔는데 토트넘이가 난트남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손흥민이 때문에 또 누구를 알아? 토트넘인가 나트남인가 그 팀도 알잖아요. 막 그 팀 이기라고. 그 팀이 여러분들한테 티셔츠 하나 보내왔나요?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잘하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현진이가 또 있대. 유현진이 뭐죠? 야구 선수. 뭐 유현진이 몸값이 얼마나더라? 손흥민이 연봉이 뭐 1,000억이 넘는다나?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라고요? 1,000억. 안 놀라죠? 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우리하고는요. 뭐 1,000억, 10억도 아니고 1년 받아드는 게 1,000억. 그러면은 한 달에 100억씩 번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만 좋은 건데 우리는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막 응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슬픔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그곳에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을을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지팅, 이 방문, 신방에 예수님의 신방에는 반드시 솔루션, 해결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루션의 사건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번 설날에는 이런 행렬을 잊지 마시고 이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